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아멘.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시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 후반부에서 11절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4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먼저 결혼 소식입니다. 윤날의 교우, 오늘 12시 30분 논현동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사하시는 우리 문상준 집사님, 박선희 집사님, 이영우 교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면건 원정희 집사님 따님 되시는 임가원 교우, 친환경 생활용품 판매 온라인 스토어 베터어스를 창업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하지영 집사님 건설 기술인의 날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이전에 일부 성가대에서 활동하고 또 우리 김영규 권사님 제자 되는데요. 그동안 프랑스에 있는 스트라스부르 오페라단에서 부지휘자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파리 관현악단 부지휘자에 선임되었습니다. 450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선임됐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좀 여러 여성
지휘자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원 선생님 비롯해서 또 미국에 있는 우리 최승환 장로님 제자되는 김은선 교우가 또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의 지휘자로 있고요. 또 이번에 이소라 교우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오늘 당회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경동 청년 성경 공부 다음 주일부터 둘째, 넷째 주일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정아교 전시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4월 9일부터는 한경애 권사님의 전시회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예배와 행사 안내입니다. 교회 대청소가 남신도의 주관으로 9일에 있습니다. 오후 2시 친교실에 모여주시고요. 또 성목요일 세종 예배 14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성금요일 음악 예배 고난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상의 7말씀 1부와 2부 성가대가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부활절 계란 포장 16일에 여신도의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례와 견신내 교육 계속되고 있고요. 다음 주일에 이제 문답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동 청년에서 사진 공모전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또 청년들과 또 교우들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교회학교 사순절 탄소금식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작은 음악회가 이제 2번 남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 최문경 원사님, 최승태 집사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4월 안내위원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올해도 4월을 밝혀주시고 사순절로 이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밝아오는 빛의 계절, 가진 자, 못 가진 자, 청년과 노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가리시지 않고 세상 가득히 생명의 상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차별 없이 넉넉하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오늘도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를 풍족히 먹여주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저희들은 끝없는 욕심과 교만으로 이 세상을 얼룩지게 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게을리하였고 순종보다 거역을, 겸손보다 자랑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사랑 대신 미움이, 평화 대신 전쟁이 앞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막힌 전쟁과 살육의 비극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한 더 이상의 억울한 고통과 죽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사야 예언자의 꿈이 오늘 이곳에 살아 숨쉬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고 당부하셨지만 세상에서는 갈수록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커지고 소유된 자들과 억울한 자들의 호소는 외면받거나 흔적 없이 묻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 맡겨두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겸손과 감사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경동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 교회가 진실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생명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7년 전 어린이들의 찬양이 이 교회의 첫 예배를 밝혔지만 지금은 젊은이들의 발길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을 이곳에 부어주시어 이 교회가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 교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도 질병과 가난, 이별, 소유, 또 일일이 헤아리지 못하는 사연들로 고통당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저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사순절을 지키듯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품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날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로 주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심코 흘려보낸 감사의 제목들이 기도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영섭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정성을 바친 성가대의 찬양으로 큰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을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발행하는 회보에서 경동교회의 부활절 축하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민을 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들 중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 성경 말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온갖 박해에 시달리면서 빌립보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는 대단한 교훈이나 가르침, 예수를 설명하는 어떤 교리가 아니라 매우 간단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고 죽음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에 이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성경의 다른 어떤 말씀보다 더 아름답고 감미롭고 향기로운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께 부어드렸던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은 당시 노동자들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매우 값진 물품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 부어드리는 것이 아까웠는지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냐고 이 여인을 나무랍니다.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정의로운 일을 강조하셨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칭찬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할 것이다. 비록 이 이야기는 평소에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예수의 가르침이다, 예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낯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점점 십자가 죽음과 가까이 가는, 한마디로 서서히 죽어가는 몸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남아있는 시간을 몸과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앞둔 누군가를 위로할 때 흔히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잡숫고 싶은 것 실컷 잡수도록 하자. 가끔 사형수들에 관한 글들을 읽다 보면 사형수에게 그들이 평소 먹고 싶었던 메뉴를 마지막 만찬으로 제공해 준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죽어가는 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살았던 지중해 문화권에서도 죽음을 앞둔 이에게 베푸는 이러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이돈에 나오는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으로 독배를 마시기 전에
혼자 목욕을 하면서 곧 죽게 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장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 셋과 집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독배를 마시려고 하자 제자 크리톤이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풍성한 식사를 나누자고 제안합니다. 플루타크 영웅전에 나오는 안토니우스의 최후도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클레오파트라를 찾아가 위로를 받으며 마지막 포도주 한 잔을 부탁하고 그 마지막 배려를 통해서 그들에게 닥친 그 비극적인 죽음을 위로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위로와 배려를 제대로 받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지치고 피곤하여 힘든 때가 많았지만 머물 곳이 없어서 이 집 저 집을 전전해야 할 때가 많았지만 그는 항상 누군가에게 주고 베푸는 일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고된 노동을 감수해야 했고 공생의 기간에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보다 타자를 위해서 살아왔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위로하거나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이름 없는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제 젊은 나이에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끼는 때 이 여인이 아낌없이 부어서 베풀었던 이 향기로운 기름은 어떻게 보면 목숨이 붙어있는 예수가 마지막으로 만끽할 수 있는 거룩한 사치,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고귀한 낭비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원래 대단한 의미였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서 7장을 보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 환대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그런 풍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기상 10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이 행위는 원래 왕을 세우는 예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 예언자가 제자 엘리사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이 향유를 바르는 것은 원래 예언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에서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발랐던 것처럼 이 의식은 제사장을 세우는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것은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임명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발랐던 향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난과 죽음을 향해 그렇게 십자가를 향한 예수의 그 발걸음,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 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위로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여인은 향기로운 그 기름을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주변에는 예수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가 베풀었던 기적과 가르침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죽음을 앞둔 예수를 지금 위로해주고 지금 함께해 줄 사람은 정작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도 내가 너무 두렵고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저 잠에 취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지금까지 예수를 모시고 따라다녔던 예수의 제자들이 정작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가복음서 8장 31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에게 임박한 그 죽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가복음서 9장 31절에서 예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제자들이 역시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서 10장 33절에서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나 예수가 조롱당하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채찍질하여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가 영광을 받을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처럼 자신이 겪을 고난과 죽음에 같이 마음 아파하고 예수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을 얻고 싶었지만 예수가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다른 마음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 없는 여인만큼은 예수가 받을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잃고 있었고 그 순간 이 여인은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처지나 자신이 들고 있는 향유의 값어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을 그저 한 여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에게 헌신했던 사람이지만 예수께서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엄청난 칭찬을 이 여인에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피부색이 무엇인지, 경제적으로 부유한지 가난한지, 공부는 얼마나 했고 어떤 신을 믿고 있고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마가복음서에서는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이 부어들인 향기로운 기름, 그리고 그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기뻐하며 위로받는 예수, 이것뿐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의 주변에 이 여인과는 반대로 강력한 이름과 빛나는 호칭을 부여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든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꾀합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가 역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는 그 빛나는 엄청난 이름의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에서 대로마 제국의 대빌라도에게 그리고 헤롯 대왕에게 빛나는 호칭과 이름으로 치장한 권력자들에게 고통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죽음에 유일하게 동감하고 이해하고 헌신했던 사람은 어떤 이름과 호칭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도 왕이 아니었고 예언자가 아니었고
예수는 그 여인에게 제사장이나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저 고통스러운 죽음을 향해 가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였던 벨 훅스라는 분이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흑인 여성 페미니스트였지만 기존의 백인 중산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그 페미니즘에 반대하면서 인종이나 계급이나 젠더 그리고 국가나 지역을 넘어선 착취와 억압이 없는 모두를 위한 인간 해방을 주장하고 또 노력했던 분입니다. 원래 이분의 본명은 이 벨 훅스가 아니라 글로리아 진 와킨스인데 그 외 증조모의 이름을 따서 이 이름을 필명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개인의 인종, 계급, 젠더 같은 정체성을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에 영어 대문자를 쓰지 않고 소문자로만 벨 훅스라는 필명을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간 해방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를 규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랑이 되고 이익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또 다른 억압과 착취가 된다는 뜻으로 그녀는 자신의 대문자를 지우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대문자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직업, 직책, 성별, 나이, 학력, 신앙의 연수, 교회의 직분까지 그리고 어쩌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동교회라는 이름까지 우리에게 예수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왕으로 치장하고 규정하고 숭배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라고 지음받은 백성이지만 이웃을 위하라고 세움받은 사람들이지만 나의 대문자에만 관심을 갖고 그 대문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깊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둘러싼 화려하고 빛나는 이름들을 뒤로하고 진실된 사랑 하나 가지고 여러분의 향유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부어드리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 향유를 부어드리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세상과 이웃을 살리는 일에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시여, 저희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이 땅에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과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립니다. 이 제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십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마음 품고 헌신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